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한번 해볼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전혀 기쁜 표정이 아닌 분도 몇 분 계시긴 한데 한 번 더 해볼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아, 좋습니다. 예, 막 축복을 듬뿍 이렇게 나눠드리는데, 자, 빌립보서는 특별히 다른 성경보다 기쁨의 서신 이렇게 별명이 붙을 정도로 기쁨을 강조하고 있어요. 기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쉬운 일이잖아요. 당연히 기쁜데 기뻐도 그냥 기쁘면 막 뛸 듯이 기쁘고 막 벅차게 기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 어디 그런가요? 고난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그런데 그럴 때는 기뻐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의 기쁨, 그것은 자신이 처한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받는 그 빌립보 성도들도 이와 같은 기쁨을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네.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딱 다녀오고 난 다음에 또 2차 선교여행을 갈 때도 아시아 지역으로 더 가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막으시는 거예요. 뭘 하려면 다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마게도니아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오라고 도와달라고 손짓하는 걸 보면서 아, 마게도니아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마게도니아로 선교지가 바뀝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니까 마게도니아는 지금의 유럽 지역이에요. 유럽인데 그 마게도니아 들어가는 첫 관문이 뭐냐? 빌립보 도시였던 거예요. 그 도시에 가서 바울이 이제 예배할 곳을 찾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은 지난번에 설명 시간에도 많이 윤 목사님이 막 그걸 강조하는데, 유대인들은 남자만 10명이 돼야지 회당을 지을 수 있는데 그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가로 나갔다가 누구를 만나면 자주색 옷감 장수를 하는 누디아라는 여자를 만나요. 저희가 그 두아디라 교회 그쪽에 가서 그 진주에서 요만큼 나오는 그 자주색 그 색깔을 염료를 채취한다 그래요. 그 나라 그쪽 지역이. 그러면 그때는 왕이나 입는 그 자주색 이러니까 얼마나 이게 부유한 사람들이 입었다는 거예요. 그 옷감 장사를 하려고 그 두아디라 지방에서 빌립보까지 와 있었던 그 여자가 이제 루디아 이러는데, 사실 루디아는 우리 누구누구 그런 이름이 아니고 그쪽 지방 사람을 부를 때 그냥 누구 전주대 서울대 이러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루디아라고 불렀어요. 그 여자를 만나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냐면 거기서도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는데, 거기서 막 창고가 열리고 막 옥문이 열리고 막 흔들릴 때 다 죄수들이 도망갔다고 생각해서 간수장이 자결하려고 그럴 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멈추시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간수가 자기와 자기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서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돼요. 자, 또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준 사건이 있었지만 요러한 일들 계기로 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은혜로 이들을 만나게 되고, 또 빌립보 성도들과 이 바울이 복음으로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서로서 기도해주며 동역자의 관계를 맺어가는데, 이 사도 바울의 선교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비랑 선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비를 받거나 물품을 받아서 그걸로 선교를 했던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텐트 치는 일을 하면서 거기서 돈을 벌어서 자기 그런 것들을 조달을 스스로 하면서 자비랑 선교라고 그래요. 그런 걸 보고. 그래서 텐트 메이킹 이러는데, 지금으로 보면 건축업자 이런 거예요. 우리 강 집사님하고 여기 우리 최 집사님이 열심히 뭐 이렇게 공사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건축업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는 텐트 치는 거가 이 건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하는 일이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비량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로마에 갔다가 감옥에 또 갇히는 일이 있어요. 그때 이 소식을 들은 빌립보 성도들이 성금을 모아가지고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냅니다. 물품
기품하고 헌금을 보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었어요. 하나님 은혜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 빌립보 교회 소식을 에바브로를 통해서 듣게 되는데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고 또 자랑스러워하는 이 빌립보 교회에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다는 걸 듣게 돼요.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자기의 감사하는 마음과 사랑을 담아서 이제 편지를 쓰는데 뭐라고 당부하냐면 여러분들은 교회에서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단이 들어왔어요. 이단을 경계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렇게 감사의 편지를, 당부의 편지를 보내는데 이 편지를 받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아멘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영적으로 많은 성장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우리 복음의 빛 장로교회의 절실한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을 활짝 열고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먼저 살펴보면서 이 기쁨을 나누고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4절과 5절을 보시면은 기쁨과 관용의 비결이 나와요. 자, 4절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노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잖아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자유가 없어요, 그죠? 자유가 박탈되고 언제 불려가서 죽음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이 바울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다면 빌립보 성도들도 당연히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쁨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기쁨을 이제 바울이 그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쁜 거는 세상이 뺏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 말 앞에 딱 전제가 붙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할 때만 이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 되는 거지 세상에 주는 기쁨 그거 얼마 못 가요. 여러분들 집사셨죠? 결혼할 때 얼마나 기쁘던가요? 그래서 심리학에서 이 조사를 탁 했는데 결혼하고 6개월을 못 간답니다. 이 콩깍지가 다 벗겨져요. 뭐 근다고 나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카타르시스가 가는 그 클라이막스의 그 기분으로 사람이 계속 산다면 죽어. 수명이 확 짧아진답니다.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 집사할 때 어땠어요? 너무 좋죠? 아들, 딸 낳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막 일듯이 기쁘자. 그게 얼마나 가든가요? 애가 잠 안 자고 밤새 못 재봐요. 막 애를 이불에 던지고 싶잖아요.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건 이 세상에 주는 기쁨은 다 그래요. 아무리 좋아도 내가 세상에 재물을 얻어도 내가 직장을 해서 막 높은 지로 프로모션해서 막 진급을 해도 얼마 못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기쁨이냐? 주님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자,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절대 불가능한 이 기쁨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막 사방에 막혀가지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있어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부활하셔서 구원의 생명에 우리에게 영생하는 그 영생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참 기쁨을 받았는데 그것을 빼앗기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었느냐, 그들이 왜 기쁨을 빼앗기고 있는지. 빌립보 성도들이 정말 은혜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자, 외부적으로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딱 버티고 있었어요. 우리 그게 이해가 하기 쉬운 거예요.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어때서 다 뺏겼다는 거예요. 심지어 있잖아요, 솥단지까지 뺏겼다는 거예요. 전쟁이 필요하면 쇠붙이까지 다 갖고 갔다는 거예요. 일본이. 그 정도로 로마 제국도 만만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제국이 그냥 이렇게 괴롭힌 정도가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들은 자기네 나라를 왕을 황제라 그랬어요. 중국도 우리나라는 왕 이러잖아요. 뭐 그냥 우리는 기껏해야 세종대왕이 유명하니까 세종대왕 이러지만 보통은 무슨 왕 이러는데 꼭 중국에는 자기들이 대국이라 그래서 황제 이러잖아요. 그런데 로마도 역시 자기네 왕을 황제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황제를 그냥 황제라 그런 게 아니라 거의 신격화시켰기 때문에 다른 신을 숭배하는 걸 용납할 수가 없어요. 왜? 황제가 있는데 뭐 다른 신을 그래서 황제한테 절해라 막 이런 게 엄청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땠어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탄압을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아주 그냥 밟아서 그냥 자근자근 할 정도로 탄압을 받고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탄압을 받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믿었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믿었어요.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조차도 회심하기 전에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쫓아다니다가 거기서 예수님 만나고 뒤집어진 거잖아요. 유대인들은 오직 하나님만 경배해요. 그런데 어디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그 나사렛 촌에 있는 청년 하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그러니 가만 놔두겠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자근자근 또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했어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당시에 이 경제활동을 하려면 지금 어떻든가요? 우리 비즈니스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신고하면 돼요. 정부에다가. 그 당시에는 뭐 길드 같은 조합이 있어갖고 거기 가입해야지 거기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누구한테 주로 전도가 먼저 되냐면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병든 사람, 예수님 살아계실 때도 계속 그런 사람들이 몰려왔잖아요. 그런데 교회 왔는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런 거에 제재를 당하니까 먹고 살 길이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당장에 끼니를 때울 정도로 그렇게 걱정할 정도로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외부적으로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럼 내부적으로는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교회 안에 내부적으로는 이단들이 들어온 거예요. 이단 사장들 갖고 온 사람들이 자기 물밑 작업으로 막 싹싹싹 하면서 이단적인 교리를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그것을 이단을 경계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빌립보서 이 4장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두 사람이 아마 여성 성도였는데 지금으로 한 권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파워들이 있어서 이 교회가 두 세력으로 쫙 나눠진 거예요. 이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든가요? 뭐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식사도 한번 하고 뭐 기도 순서 받고 찬양하고 이게 힘들어요? 그거보다는 사람 성도들 간에 갈등이 생길 때 이게 잠이 안 오고 힘든 거예요. 다 힘든 거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이런 파벌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사람인데 의견이 좀 다를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쪽 편 쓰고 저쪽 편 쓰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에 갈등이 생기는데 자 우리가 마음 아픈 게 뭐냐? 교회 안에서 한때 우리가 같은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같은 성경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서로 교제를 했던 그런 사랑하던 관계였는데 작은 갈등들이 씨가 되고 오해들이 생기면서 관계가 깨지고 서로 얼굴을 안 보려고 그러고 막 적대시다면 한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두 파가 나눠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교회 전체의 아픔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으로서 교회의 몸이 되신 예수님의 몸이 교회가 각 지체들이기 때문에 우리 손가락 하나가 다쳐도 온몸이 다 아프잖아요. 여기 하나 아리면 밤새 잠을 못 잘 정도로 아파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이런 내분이 생기는 게 치명적으로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왜 여기서 5절에서 관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 우리가 만약에 관용을 베풀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께 받은 기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전도의 길이 막힙니다. 누가 화기애애한 교회를 가고 싶지 맨날 찍고 싸우는 교회 가고 싶겠어요?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요 그 교회는 안 가요.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5절에서는 우리가 왜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관용이란 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관용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너그럽게 내가 받아들이거나 용서하는 것을 의미해요.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죠? 그런데 자 관용을 알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말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서로 품고 용납하라는 거예요. 내가 몸에 10달 동안 품고 난 내 자식도 내가 그 속을 모를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자식 키워봐서 알잖아요. 자식 대신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내 마음하고 부모 마음이 같은가요? 부모가 이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그 올챙이처럼 개구리처럼 막 이렇게 말 안 듣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의 인격으로 나의 성품으로 누군가를 품는다는 건 거의 임파서블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품을 때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냥 팍 잡고 있을 때 그게 가능하지 우리가 우리 인격으로 누구를 용서하고 누구를 이해해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본받아야 되냐? 우리는 딱 성경에서 본받을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누구겠어요? 예수님입니다. 제가 여기서 무슨 질문을 하면 거의 답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세 개 중에 하나 말하면 거의 99% 맞아요. 자, 예수님을 본받자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를 하세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자기를 못 박은 그 용어 명령들 유대인 막 죽여라 십자가에 죽여라 외치는 그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이거는요 입장 바꿔놓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않으면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그들의 마음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면 이건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나오겠어요? 나의 칼을 들이대고 날 뒤통수 치고 날 죽이려고 하는 사람 앞에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쉽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이유가 바로 뒤에 나와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이 오셨다는 거예요. 뭐가 오셨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셨잖아요. 그런데 또 예수님이 오십니다. 어떻게 오세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시겠다고 역사에서 재림해주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처음에 우리에게 오실 때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할 때는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하늘에서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구원자로 오시는 게 아니라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가까이 오시는데 우리 솔직히 말해서 주께서 가까이 왔다는 이 말이요 지금 살고 있는 내 인생의 종말이 오면 우리는 주님께 바로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실지도 몰라요.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 그랬으니까.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만 있다면 우리가 종말의 신앙을 가질 수만 있다면 내가 그렇게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용서 못할 정도로 못 견딜 정도로 그렇게 용납 못할 일이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누가 할 것도 없어요. 저부터도 그래요. 너무나 쉽게 내 주변의 사람들을 판단하고 심판까지 해요. 정죄하고. 근데 우리가 심판자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뭐예요?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 사람들이지 심판자는 누굽니까?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이세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실 때 공중에서 나팔소리가 부를 때 심판자로 오실 때 그때는 천국과 지옥으로 딱 나눠지는 거예요. 그 심판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왜 하나님 자리에 서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우리 주님께 구할 것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 그릇이 안 되면 그만큼 더 엎드려서 주여 내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여기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9절을
적어왔는데 9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느니라. 우리가 정말로 그것을 자각하고 그것을 느끼고 산다면 우리의 입술의 말들과 우리의 마음들, 생각들까지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코람데오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는데 심판주가 곧 오시는데 우리끼리 여기서 아웅다웅할 일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저도 솔직히 여기 윤 목사님이 계시지만 너무너무 화가 날 때는 막 부엌에서 혼자서 막 해요. 진짜 그래요. 화 풀 데가 없으니까. 왜냐면 대놓고 욕을 할 수는 없으니까 막 할 때가 있거든요. 주님이 보고 계시는데도 너무 화가 나면 막 풀 길이 없어서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이불 속에서 욕을 했는지 화장실에서 혼자 그러는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자기 일기장에 썼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건 참 쉽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맛있는 거 갖다 주고 밥 사주고 선물 사주고 그거 쉽잖아요. 그리고 막 서로 막 기분 테이크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내가 정말 싫은 사람, 내 스타일이 아닌 사람, 이런 사람한테 내가 관용을 베푼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 관용을 베풀지 못하고 나타내지 못한다면 내가 주님께 받은 기쁨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잃어버린다는 거죠.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복음의 전도의 길도 막힌다는 거예요. 내가 막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놓고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니나 잘 믿어라. 그 예수 니나 잘 믿어. 나한테 꼭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그냥 우리 성질 다 죽이고 내 안에 예수님이 꽉 차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관용을 베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누구는 부르심을 받고 누구는 지금은 부르심을 안 받은 사람이 아니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구세주라고 부르잖아요. 우리 주님입니다 이렇게 부르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면 우리 뭐예요? 한 형제고 자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용납하고 서로를 품어야 돼요. 이렇게 할 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기억하십니까? 그 기쁨과 그 감격 다 많이 잃어버렸잖아요. 왜? 성질 부리니까. 내 마음의 기쁨보다는 내 마음의 미움과 분노로 채웠으니까. 낙심과 억울함과 분통함 이런 걸로 막 채우면 성령이 주신 그 기쁨이 솔솔솔솔 다 나가고 나중에는 이 텅 빈 가슴 속에 악한 것만 들어있으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게 내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게 네이저고 다른 사람에게 악한 말을 하고 날카로운 막 사람을 찌르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면 부드러운 말들과 관용을 베푸는 그런 태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얻게 되는 거죠.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심정이 어떠세요? 저는 그냥 빈들의 마른 풀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엊그제 같은 분하고 찬양을 하는데 막 은혜가 돼요. 빈들의 마른 풀 같은 내 심령에 성령을 부으소서. 근데 이 빈들의 마른 이 빈약한 메마른 내 심령에 내 주님이 주신 그 기쁨과 관용으로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안 했겠어요? 오늘 6절에 나옵니다.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방법이니까. 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딱 들어올 때 제가 몇 분한테 무슨 소식을 전해줬는데 근심 걱정이 많았어요. 그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멘. 염려할 게 내가 염려를 하고 싶어서 염려하나요? 저절로 염려가 되어버리잖아요. 아니 내가 막 염려해야지 너 염려가 돼요? 그냥 자다가도 염려가 있으면 잠이 싹 깨버리잖아요. 염려가 돼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저는 그래요. 염려가 있으면 자다가도 깨요. 그냥 잠이 싹 깨요. 맑은 정신으로. 그리고 염려가 돼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 말씀은 뭐냐?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중요한 거예요. 아무것도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약해질 때 염려라는 게 스물스물 내 안으로 들어와요. 그렇지 않던가요? 우리가 믿는 구석이 있으면 염려 안 해요. 그죠? 그런데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해결하려고 생각하고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거라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는 염려가 태산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염려가 찾아올 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거야. 신뢰가. 내가 믿는 구석이 있을 때 염려가 싹 도망가는 거죠. 내가 걱정거리가 있는데 누가 와서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러면 뭘 염려하겠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지. 해결해 준다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다른 거 갖고 증거를 댈 필요가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만 갖고 그냥 이게 딱 증명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떤 신이 자기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서 우리 대신 죽게 하냐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세상을 사랑했다. 그만큼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했다는 걸 내가 깨닫는 순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내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염려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라면,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께 내가 신뢰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내가 믿는다면, 우리가 어려운 일 있을 때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요? 기도 자리로 갑니다. 예배당에 와서 기도 안 해도 돼요. 자기 집에 골방에 들어가든 어디 가든지 간에 기도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하늘에서 막 능력이 막 우리에게 임해갖고 막 슈퍼우맨처럼 해갖고 갑자기 촉촉촉촉촉 드라마처럼 막 문제를 쫙 해결하고 무슨 어린이 만화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능력을 받아갖고 막 다 해결할 수 있어, 이런 게 아니에요. 나의 나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지 나는 이거 못해요. 하나님한테 다 맡기는 거, 그게 기도와 간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냐?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딱 옮겨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 자리에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게 돼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 살아계실 사역하는 그 현장에 귀신 들린 사람, 병 걸린 사람, 어떤 질병 있는 사람, 죽었던 나사로도 예수님을 만나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들이 눈 좀 뜨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안진병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혈류병을 낫게 해주세요. 옷자락을 만져도 그들의 질병 치료가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내가 원하는 그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는다 해도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이 무슨 지니처럼 막 알라딘 요술 lam프 툭툭툭 하면 지니 뭘 도와줄까요? 이런 지니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들을 때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고 또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앞에 뭐가 있어요? 모든 일이 뭐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감사하십니까? 막 눈물 콧물 빼면서 막 주여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막 이러면서 나한테 어떤 이런 질병을 주시고 저 옆집에 뭐 말순이는 그냥 뭐 집도 주고 뭣도 주고 뭣도 주는데 왜 나한테 막 이 고난을 주시며 막 가슴을 치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래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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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감사할 때 내 안에 있던 그 악한 것들이 다 떠나요. 정말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감사 앞에는 사탄이 제일 무서워요. 감사할 때는 어유 이 믿음이 건들지도 못하겠네. 이놈의 믿음은 웬만한 믿음 있는 사람한테 흔들어갖고 지옥 갈 때 데리고 갈 텐데 얘는 맨날 왜 감사를 해. 이렇게 다 죽어가면서 무슨 감사를 이렇게 진하게 하나. 그리고 도망가요. 여러분 어쨌든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막 좋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연약하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우리 복음의 장로교회가 이 자리가 처음지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은 빈자리만 보이시죠? 영의 눈이 열리면 뭐가 보여요? 천사들이 이 자리를 꽉 채우고 있다는 게 보이셔야 돼요. 그러면 기도할 때 가슴을 칠 일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천사들 말고도 그냥 사람들로도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막 어떤 분은 환상을 본다는데, 꿈을 꾸는데 막 꽉꽉 차고 사람들이 몰려와 오는 게 보인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냐? 나에게 지금 닥쳐있는 고난조차도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실 그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듣고 계시는 게 아니라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7절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미국에 와서 살면서 이 말씀이 참 좋아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거. 살다 보면 이민생활하기 진짜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어렵고 또 어렵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때 우리는 어때요?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기도응답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약속한 거,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베풀어진 이 하나님의 평강,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지각에. 여러분, 전지전능하시다는 하나님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고 못하는 게 없으신 하나님이잖아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고 서심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머리카락이 몇 개인가까지 다 세시고, 우리가 스쳐가는 생각,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 닥치지도 않아서 알지도 못하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때 우리가 얼마나 든든한 삶을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이 확신이 있다면 이런 기도응답을 받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절대로. 분쟁 속에 들어가지도 않고 기쁨을 빼앗겨서 슬퍼하고 탄식하지도 않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기뻐하고 내가 주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주님의 관용을,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내가 감사함으로 기쁨의 자리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신다, 이것을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무엘 왕을 패하고 다윗을 세울 때 하신 말씀이에요. 나 여호와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여기 이 말씀 들을 때 얼마나 기뻐요. 외모가 부족하신 분, 요즘 탤런트들 막 잘 나가는 분 진짜 기도 크고 진짜 멋있게 생겼잖아요. 그렇게 안 생겨도 감사하잖아요. 그죠? 중심을 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했던 어떤 기도보다도 그거 해결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할 때 사실 우리는 믿음을 고백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자, 지금 내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정말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에서 들어서 성경 시간에 배워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가서 나의 모든 것을 아릴 수 있고, 내가 어떤 말을 해도 하나님이 다 알고 들으시고 나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다 만져주실 때 우리는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나의 도우미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셨는데,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거예요, 이거. 주님이 주신 평안이라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이 평안을 가진 자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평강,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랬습니다. 자,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이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영원한 거예요. 아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평안이 천국 가서도 영원히 주님과 함께 이 평안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사실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많은 세상적인 방법들이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들어보셨죠? 좋은 걸 생각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한국의 속담 중에 일소일소 일로일로 이런 말이 있어요. 아시죠? 일소일소 한 번 웃으면 한 번 더 젊어지고 일로일로 한 번 화내면 더 늙어진다. 그렇게 막 자기 마인드 시키고 막 교육을 시키고 그러는데 세상이 주는 그런 거하고는 다릅니다. 이 평안은 주님이 주는 이거는 영혼의 솟아 샘솟듯이 솟아나는 생명수와 같아서 우리가 그 안에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주 안에 있기만 하면 항상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기쁨, 그것을 빼앗기지 않고 누리는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기뻐해야 할 이유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막 화가 나서 정말 누구를 어떻게 해불고 싶은 그 순간에 딱 십자가의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가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은혜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뜻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이 특권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누릴 수 있는 것이 뭐냐? 성령님이 주시는 이 기쁨. 성령님이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셔서 우리에게 계속 기쁨을 주시는데 이 기쁨을 빼앗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때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 하나님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참 기쁨을 누리고 참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